우리는 4월부터 지금까지 이 로마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논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적은 서신이 13개인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서신이 이 로마서고 또 기독교 교리의 요약입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제국의 수도 로마에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적어도 3곳은 있었다. 3곳 이상이라는 거죠. 이 교회들은 아주 강한 공동체였고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이들은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오순절 지키러 왔다가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로마로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제 2번에 걸쳐서 추방을 당하는데 이때 이제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이제 많은 이방인들도 그 교회에 있는 지도자가 되어 있는 그게 이제 로마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이방인의 수도고 이방인의 사도고 또 제국의 수도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편지할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입니다. 이쪽은 터키, 아시아, 이스라엘이죠. 이집트 이쪽은 다 동쪽 아닙니까? 동쪽에는 이제 어느 정도 선교가 됐기 때문에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 이제 서진, 서쪽으로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로마 중심이니까요. 그래서 로마에 들려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서쪽으로 가려고 이제 그런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글이 바로 이게 로마서입니다. 이제 오늘은 로마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사도 바울은 정말 장엄한 로마서만큼이나 이 마지막 부분도 굉장히 장엄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동안 로마서에서 뭘 제일 주요 관심사를 가졌는가, 이제 그것을 한 번 더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가지인데요. 하나는 복음이고 믿음과 순종,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민족입니다.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그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그래서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예수님이 복음이다. 왜 복음인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의롭다함이라는 게 뭘까요? 깨끗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다 행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다 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원수요 진노의 자녀입니다. 거기에 한없이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한없이 미칠 수 없는, 그런데 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아들이 다 행했기 때문에 행한 것으로 내가 여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 외칩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거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의 주제 구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약속을 지키는, 의무를 이행하는 어떤 의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의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한 것이 있는데 구원하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을 누굴 통해 이루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겁니다. 의는요 본인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의는 상대방이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책임적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약속은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을 뭐라 부른다고요? 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누가 부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리고 그 약속의 절정이 뭐냐? 우리 예수님인 거죠.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3장 21절 22절 이 구절은 성경 전체의 최고점이라고 봅니다. 루터는 이것이 성경의 중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인해 의롭다함을 얻을까? 그게 이제 믿음과 순종입니다. 26절. 믿어 순종케 하려고. 믿어 순종케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고 순종하는 것. 딴 거 아닙니다.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 잘 믿고, 그래야 평안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안 믿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도 안 받고, 안 믿고, 그리고 이 길이 제일 좋은 길이라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잘 믿는 사람이고 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까? 잘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순종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보여주는 것에 하나님 자신을 쳐서 복종합니다. 이러면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굴 통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이 하라는데도 행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그 사람 통해 영광 받습니까? 무시당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순종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잘 믿고 잘 순종.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본받게 되고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걸 받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저희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리까? 왜냐하면 그 앞에 바로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해 일해라.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부 썩을 거 위해 일하고 있잖아요. 이 썩을 거란 뭐냐면 또 먹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좋은데 또 노력해야 돼요. 지금은 괜찮은데 또 고생해야 돼요. 이게 다 썩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어떤 일을 해야지 내가 도대체 그 생명 양식을 얻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이거 단수입니다. 하나님의 일. 앞에는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일들. 우리는요, 늘 뭘 많이 해야지 내가 행복하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넉넉해지고 내가 평안할 것이다. 예수님은 아니다. 잘 믿어라. 잘 믿어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어라.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믿어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피할 끓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라. 여러분, 믿어야 평안한 거지요. 믿음이 없으면 썩을 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4장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자랑하는 인물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어떤 인물도 하나님이 벗이 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죠. 어떻게 해요? 행위로 얻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얻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자는 뭘 얻는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내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있어요. 그건 싹이에요. 썩을 것들이에요. 내 노력으로 얻는 건 싹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내 행위로 얻는 게 싹뿐일까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는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 노력한 대로 내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거든요. 내 너무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 노력한 대로 갚아주세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뭘 몰라요? 자기가 죄 지은 걸 모른다니까요. 그래, 한번 저울에 달아보자. 하나님이 네 수고한 거하고 네가 남에게 상처 주고 잘못한 거 한번 저울에 달아보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울이 은총으로 받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예배가 집중할 수 있는 이 생각이 움직이는 것,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게 찬양 소리가 들릴 때 은혜가 되는 거, 여러분, 이거 은총이라니까요. 내가 앉고 서는 거,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몸의 수많은 기관들이 움직여야지 내가 앉고 서고 오고 가고 하는 겁니다. 다 은총입니다.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이건 신뢰입니다.
그 주님과 항상 동행하려면 신뢰를 해야 돼요. 주님이 가자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뢰거든요. 그래서 그게 주권 하에 자신을 두는 겁니다. 주권 밑에 자신을 두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믿음에서 믿음. 이거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예수 믿어라.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 순종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믿어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렇습니까? 믿겠습니다. 이건 순종이에요. 순종이 믿음을 이끄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그런데 두 번째 신뢰는 뭡니까? 믿음이 순종을 이끌어요. 자, 가자 이럴 때 하나님이 가자니까 가야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를 내가 믿는데 가야지. 갈대아우를 떠나라. 하나님이 떠나라니까 떠나야지. 여러분 앞에는요 순종이 믿음을 이끕니다. 뒤에는요 믿음이 순종을 이끕니다. 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실함은 어디에 기초한 것입니까? 자기의 행위가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믿음과 순종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변수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변수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변수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변수 갖고 살면 안 돼요. 상수가 있어야 돼요. 상수는 믿음과 순종이에요. 어느 위치에 있든 어떤 형편을 당하든 나는 항상 믿음과 순종해요. 항상 믿음과 순종은 우리한테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변수는 어떨 때는 좀 하나님께서 좀 잘해 주셔가 도와주셔가지고 잘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 생각과 다르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변수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상수를 붙잡는다. 믿음과 순종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민족이라는 것이 이제 로마서의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25, 26절에 보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래서 이제 복음은 감춰져 있던 것이고요. 선지자를 통해 조금씩 부분부분으로 안겨졌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드러났는데 보니까 그게 뭡니까? 모든 민족인 겁니다. 차별이 없는 겁니다. 모든 민족인 겁니다.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무슨 내용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요. 종교심이 많은 유대인, 굉장히 철학적인 헬라인, 이들도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26명의 이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었으면 여기 없습니다. 나기수 있잖아요. 나기수. 천국 갔다 그랬잖아요. 나기수의 권속에게 인사해라. 예수 안 믿었으면 없습니다. 벗이라는 그 여종, 예수 안 믿었으면 여종으로 살다가 평생 그렇게 고생마다 끝났습니다. 갱그리아 교회 베베 여집사, 예수 안 믿었으면 사업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재무상, 고린도에 있는 재무상, 모든 공공기관,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자 에라스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그냥 건물만 관리하다 끝났다니까요. 10장 13,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불러야 되는데 부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해야죠. 어떻게 듣지 못하는데 부르겠습니까? 1장 7절입니다. 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서울을 넣어 보십시오. 서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안.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말이 되죠. 바로 내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내 이야기가 됐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위해 예수 믿도록 기도해주고 참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나도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1장 8절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이 두 번째가 이거예요. 1장 7절 감사한다면, 이것이 나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안다면 1장 8절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 믿음과 순종, 모든 민족에 대해 언급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속성이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뭡니까? 우리를 경고케 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황금 체인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골든 체인, 황금 사슬.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 이 우리를 경고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우리들에게, 이 안에, 이 사슬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자리를 굳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어떤 계획? 이방인의 수가 차야 유대인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큰 계획. 왜 나를 강하게 하셨을까?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왜 대한민국을 강하게 하셨을까? 북한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나님의 큰 계획.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황금 사슬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여러분과 제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찬양하면서 로마서를 끝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것을 늘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는 거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가 있는 거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찬양과 회복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께 늘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상수를 붙잡시길 바라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주여 믿음을 주십시오. 주여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찬양처럼 내 이 손을 잡아 믿음이 있도록 내 손을 잡아서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놀라운 섭리에 따르는 그 열매 맺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도 듣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내 아버지가 되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가 있고 아버지의 지혜와 도움과 위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잘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고린도 교회, 갱그리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교회, 서울에 있는 우리 교회 복음의 열매인 것을 확신하고 저희들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열매를 향해 또 나아가는 우리들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